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 말씀입니다. 도대체 결혼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결혼하시고 행복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넷째 주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가정을 세워보자 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인데, 그래서 5월 첫째 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서는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베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좀 목사님으로서 부족하지만 스승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거, 베베와 같은 성도가 좀 되어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스승의 주일, 여러분 베베와 같은 성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또 부부주일, 다섯째 있으면 따로 남편 주일, 아내 주일 나누는데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부부주일. 그래서 부부주일 맞이해서 성경은 부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남편의 역할은 무엇이고 아내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두 부부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가정의 부부의 행복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우리 18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므로 이제 가정 두 부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살면서 부부를 이루었는데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될 것인지,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창세기 원래 위치에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 제정의 첫 번째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인간이 우리 일곱째 날 우리 쉬자 이렇게 해서 주일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리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 제7일째 된 날은 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죠. 레닌에 의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뒤를 이어서 스탈린, 나중에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스탈린 때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 또 이탈리아나 독일 이런 데보다 조금 유럽이면서 좀 열등하게 살았던 이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서구의 그 나라를 우리가 10년 안에 따라잡는다 해가지고 열심으로 이렇게 어떤 혁명 작업을 통해서 일해서 우리가 좀 미국,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사람보다도 더 잘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스탈린 제 1차, 3차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한 거, 물론 그걸 나중에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차용을 하지요. 1973년도에 제1차 석유파동 났을 때 1962년도부터 일어났던 그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다 스탈린이나 거기에서 좀 배워온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이 러시아 즉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고 우리가 서양보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일 효율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일 효율이 떨어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한 달에 2번 쉬도록, 15일에 한 번은 쉬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별로 소득이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젠 10일에 한 번씩, 한 달에 3번 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별로 소득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웬일일까 하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성경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주님께서 왜 일곱째 날, 제7일째 되는 날을 쉬게 했을까? 토요일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 쉬는 걸로 안 돼. 그래서 7일 되면 제 6일간 열심으로 일하고 7일째는 쉬게 했다. 안식일을 거기에다 도입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그래도 열심으로 혁명을 잘했고, 소비에트 연방이 결국은 유럽을 10년 만에 따라잡겠다고 했는데 5년 만에 따라잡았어요. 제가 지금 좀 구체적스럽게 여러분께 설명을 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몸은 죽도록 일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시간이 되면 잠도 자야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됐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제7일째는 쉬어야 된다라는 거죠. 스포츠 학자가 남자들, 여자들 이제 운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줄넘기, 월요일 날은 10개,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몇 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10개 했으면 화요일 날은 11개 해야 된대요. 그래야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10개 했으면 화요일 날 11개, 수요일 날은 몇 개? 12개, 목요일 날은 13개, 14개, 이렇게 해야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10개 한 것보다 16개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주일 날은 몇 개 해야 될 것 같아요? 16개 했으면 17개를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월요일 날은 또 몇 개 해야 돼요? 18개, 17개, 18개, 19개.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대 때 줄넘기 시작했으면 여러분 때 다 죽어버려요. 운동하다.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1일, 2일, 3일 가서 6일째까지는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서 효과를 보는데, 제7일째 되는 날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10개 했던 것을 다시 제7일째 된 날은 쉬고, 다음 월요일 날은 다시 10개부터 하는 거예요. 하루에 쉼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10개로 다시 리셋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운동 효과가 좋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예요. 주일날 죽도록 일만 하지 마시고, 세상에 태어나서 일만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돈 벌어야죠. 그렇게 돈 해서 주일날도 안 쉬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육신, 이 인간의 이 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좀 돈 못 벌어도 좀 쉬세요. 복잡한 세상 다 잃어버리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찬송도 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이게 월요일부터 재충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게 안식일입니다. 또 하나 안식일 제정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 제정하신 게 뭐냐면 노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의 명령, 노동 명령이죠. 그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면요, 인간은 수고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일하라는 겁니다. 일해서 돈 벌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노동입니다. 그래요. 노동해야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어 한 마리에 우리 1,000원이라고 해보십시오. 만약에 또 대파 한 단에 얼마냐, 내가 그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등어 한 마리 얘를 1,000원이라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고등어 한 마리의 원가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다 공짜로 줬어요. 공기도 다 공짜로 줬어요. 근데 고등어 값이 1,000원인 이유는 뭡니까? 그 돈 내기 싫으면 당신이 가서 동해안에서 잡아서 그거 요리해서 먹으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어 값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물도 다 공짜로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잡아서 뭐하고 하는 그 노동값이 1,000원이 되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공짜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 수도요금 내는데요? 아니, 그 수도요금은 한강에서 여기까지 끌어오는 비용이야. 소독하고 처리하고. 수도요금 내기 싫으면 한강에 가서 마음껏 마시세요. 그게 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제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세 가지, 노동,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노동, 결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뭐 그냥 마음 맞춰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정해 주신 이 제도가 결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나와 있는 결혼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결혼을 명하시고 결혼에 대해서 주례도 하시고 이게 바로 창세기.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에요.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 절기마다 제가 벌써 담임 목사 된 지만 해도 24년이 됐어요. 제가 90년도부터 전도사 때부터 여기 있어가지고 이 절기 때마다 똑같은 설교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에서 가장 원초적인 말씀에서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니까 과연 남편은 무엇이고 아내는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앞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하시는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0절에서부터 막 시작돼요. 창조하시고 나서 1장 1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2절에서도 계속 나가면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이렇게. 마지막에 1장 쭉 내려가서 3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기에 여기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봤더니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 표현이 나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 어떤 생각이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자 만들어놨는데 이건 아니네. 하나님 내가 실수했네. 이건 잘못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저 말씀에 좋지 않다라는 것은 좋다, 굿 혹은 배드, 안 좋다, 굿과 배드를 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봤더니 로토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좋지 않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히브리어에 로토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토우, 이거의 로가 아니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로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뭐예요? 이것은 토부라고 하는 것은 좋다 혹은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좋다, 선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특별히 명사로 사용될 때에는 완공의 의미가 있어요. 완공, 완성하다, 끝을 보고 완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좋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 중에서 아담, 남자만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끝까지 간 거 아니고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만 만들어 놓고 안 좋네, 이건 내가 잘못했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최종 목적지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것이 인간 창조의 최종 목적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인간이 창조가 제대로 완성되지 못했고 아담 혼자만을 가지고서는 이 창조의 목적을 아담을 통해서 이루기에 미흡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혼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완성이 아니라서 내가 그를 위해서 아내를 만드는데 그를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한 절 속에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남편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트집 잡고 그럴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해 주는 존재, 이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요. 나는 아내로서 그러니까 남편 다 성격도 다르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막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속이 밴댕이 속알만한 요만한 사람도 있고요. 남자가 보통 아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들이. 여자보다도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기세 아낀다고 막 가계부 쓰라고 막 강요하고 나중에는 전기세 아낀다고 냉장고 문 열면 전기 나간다고 냉장고 밖에다가요 몇 번째 캐비넷에 물 있고 몇 번째 캐비넷에 뭐 있고 몇 번째 칸에 김치통 있고 이걸 다 그림으로 그려놔가지고 냉장고 앞에 딱 서갖고 자 준비됐지 이제 내가 지금 물을 먹을 거야 그러면 얼른 물 열고 딱 꺼내가지고 맞아요. 그래야 전기세 아낀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남자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 별 사람 다 있다. 막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그냥 성격이 왜 저러는지 모르요. 아직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 아내의 역할이 뭐예요?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 있어도 아내의 역할은 뭐예요? 남편을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고쳐주고 잘해서 만들으라고 보내주신 그게 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봤더니 헬퍼라고 하는 이 네게드 이 히브리에서 에제르 네게드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 이게 네게드입니다.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죠. 우리말은 이렇게 읽지만은 그래서 네게드 그다음에 에제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네게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배필이라는 거고 이건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 영어로 보면 헬퍼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존재라고요? 남편의 부족한 것을 바보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잘 보충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멋있는 사람 만들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친절하게 썼죠. 아내는 남편의 부족을 보충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항상 우리 아내들 생각하세요. 아내는 뭐예요? 남편, 바보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 남편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라고 도와주라고 나를 이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좀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무슨 남녀 차별하세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태어나? 나 저 사람하고 내가 못난 게 뭐 있어요? 저 사람 월급 받는 것보다 내가 더 받아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눈을 뽑고 싶어. 돈 좀 번다고 남자 무시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이 돕는 배필인데도 불구하고 뭐 내가 꼭 도와야 되나요? 뭐 지 일은 지가 하는 거지? 아니라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것을 늘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좀 늦은 나이에 결혼식을 하는 우리 김준수 집사님, 우리 박승리 권사님, 앞으로 잘 사세요. 그래, 어제 늦은 나이에 결혼식, 좀 이렇게, 하지만 50 넘은 분 결혼식 주례하려니까 저도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하기도 쑥스럽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미리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제가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또 이제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설교 뭘로 할까?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혼식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라라는 거. 근데 두 사람이 만나서 인생이라고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목적이 있게 살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어야 그게 사람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지 맘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인간 아니에요. 동물입니다. 어머짐승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같은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목표가 세상적으로 이 나이에 만나서 우리 부자 되자, 우리 성공하자, 우리 출세하자. 아니, 그거 말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바로 그 목표가 있어야 하는 그 목표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라라는.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애통한 거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래, 하나님 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뭐냐 그러면요, 종말론적 개념에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어떤 스페이스 공간을 가지고 있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슬픈 거, 미움, 원망, 이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래,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이 나이에 만나서 세상 것 목적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 성가대, 우리 경희대학교 성악과까지 나와가지고 성가대 주의 하시잖아요. 성가대 주의도 이제 더 멋있게 해서 하나님 영광. 아멘. 두 사람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돼. 이제는 두 사람 만나서 여보 우리 주의 일을 합시다. 주의 영광 나타냅시다. 이렇게 살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는 미움이 없고 원망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이제 두 사람 살다가 보면 미운 것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흠도 보여요. 막 자는 거 보면 막 입 벌리고 자는 거 보면 막, 아니면 이쁜 줄 알았는데 여자들도 잘 때 코도 골고 입도 벌리고 방구도 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거 보일 때도 아유,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이 사람하고 왜 결혼했나.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세요. 방구를 껴도 할렐루야, 아멘. 미운 거 보여도 아멘. 이게 부부라고 하는. 어제 제가 이제 그 부부는 보충해 주는 거라고. 그런데 어제 하여튼 저도 좀 나이가 드신 분 결혼 줄여야 해서 그러는지 집에 가서 어제 잠을 자면서 꿈을 꿨어요. 두 사람.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교육관 건물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두 사람이 배우고 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등이 가렵다고 이러니까 등이 가려워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서 그 등을 긁어주는 그러한 그림이 저에게 꿈으로 정말 나타났어요. 그러면 느낀 게 오늘 설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바로 그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주라고. 에젤은 내게 듭니다. 헬퍼가 되라고. 부족한 거 보충해 줄 줄 알아야 돼.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아내들, 남편,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뭐 그래봐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뭐 저희 아내 빼고 누가 있겠습니까? 뭐 그도 그럴 것이지, 인물이 이 정도면 됐지.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남편이 좀 부족한 거 이래서 잘 보충해주는 우리 주분교회 아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이거저거 때문에 뭐 섭섭하네, 밉네, 막 죽었으면 좋겠네, 막 그러지 말고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막 기도하고 와서 집에 보니까 남편이 확 자고 있으니까 이 인간은 기도도 안 하네 하고 뜨거운 물 끓이다가 얼굴에다 찌그러버리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내는 항상 부족한 거.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 돼갖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4번 사선한 대통령이요. 그래서 1933년도부터 1945년도 4월 12일까지 그냥 평생 대통령 하다 끝난 사람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멋있지요? 참 저 사람이 좀 어떻게 사선대, 미국 역사상 없어요. 사선 대통령이야. 2차 세계대전도 다 끝맺히고 4월 12일 날 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날짜까지 기억? 4월 12일이 제 생일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죽었나 봤더니 내 생일날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921년도 그의 나이 39살 때 하반신 마비, 척추에 의한 하반신 마비, 소아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뉴욕 지사로 있을 때입니다. 39살 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뉴욕 지사만 해도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하반신 마비돼가지고 하니까 화장실까지 내가 걸어갈 수도 없고요.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다. 내가 내 호흡을 가지고 호흡할 수 있다. 감사하세요. 먹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요. 화장실에 가서 싸고도 꼭 주기도문으로 폐회하세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하반신 마비되니까요,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살 바에 나 자살해버린다 해가지고 저 사람이 루즈벨트 그분이 죽으려고 그랬어.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어 봐야 아내만 고생시키고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내 고생시키는 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아내한테 안 되겠어. 여보, 나 죽어버릴 거야. 당신 나 때문에 고생시킬 거 없어.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가. 나 이제 죽어버린다고. 그때 유명한 루즈벨트의 아내 일리노어입니다. 일리노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이제 가. 내 똥오줌 다 어떻게 받아내. 나 그리고 미안해. 나 안 돼. 가. 그때 일리노어가 루즈벨트 대통령, 그때는 지사였죠. 루즈벨트의 손을 꽉 잡고, 여보,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당신 두 다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성격, 인격, 나 다 사랑해. 그리고 내가 당신의 두 다리가 되어줄게. 그래서 그 몸으로 화장실 갈 때, 뭐 할 때, 휠체어로도 가지만 때로는 그 몸으로 안고, 가가지고, 화장실에 앉혀놓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부터 참 정말 감동을 해요. 죽으려고 했다가 이 아내가 내 부족한 것, 이 사람이요, 아내가 또 일리노어 여사가 대단하잖아요. 나중에는 뭡니까? 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 뉴딜 정책, 일리노어 머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경제를 다시 1945년도, 1943년, 2년도부터 일어났던 2차 세계대전이 있잖아요. 독일이 전쟁 배상금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유럽에 이 전쟁에 있을 때, 그때 영국이 세계 패권국이었잖아요. 미국은 변방에 있는 좀 그런 나라예요. 영국의 식민지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 일리노어가 당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당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당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해서 2차 세계대전이 오히려 미국이 세계 제1위의 1등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아내의 역할, 남편의 부족한 것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가정의 달이니까 티모시 켈러가 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 제가 한번 추천해 주고 싶어요.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결혼이라는 게 진짜 뭔지, 아내는 뭡니까? 남편의 부족한 거 잘 보충해주고 좀 도와주고 이래야지. 욥의 아내,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욥의 아내, 욥기 2장 9절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욥이요.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 하나도 안에 있는 새끼들 다 죽어버렸어.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프게. 그러다가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어. 마지막에 어떠냐, 그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막 너무 썩어가니까 가렵기도 하고, 나중에는요 이 세금파리 갖다가 막 긁고 막 이래 비참해져 버렸잖아요.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욥기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 아니 그리고도 하나님 믿어? 당신 그래도 온전함 지킬 거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저는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내가 반드시 보고 싶은 사람, 욥의 아내 좀 보고 싶어. 어떻게 생겼을까 좀 궁금해. 아니 남편은 자식 잃어서 마음 안 아픕니까? 재산 잃어버렸는데 삽 안 아픕니까? 저거 봐, 제가 오직하면 얼굴 보고 싶다니까. 저 욥의 아내 얼굴 저 보세요. 저 여자가 남자 같기에도 생겼는데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했던 거. 이 그림으로 그러는 거. 이게 온갖 몸이 다 욕창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썩어가고 이랬을 때 아내가 이거 생긴 것도 그러네, 진짜. 진짜 죽어서 천국에 가서 저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다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이 그 남편 도우라고 보낸 거예요. 남편이 좀 부족함이 있다고, 결점이 있다고, 성격이 더럽다고, 같이 맞상대하면서 난 당신 보기 또 싫어. 이거 아닙니다. 우리 주분교회는 성경대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아니야,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보충해주고, 연약한 거 있으면 보충해주고. 자꾸 화내고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당신 주변에 사람 없어져. 나중에 죽을 때 외로워서 못 죽어. 그러면 더 사니까 더 좋은가? 하여튼 그래. 성격이 이런 사람, 부족한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이런 사람도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돕는 배필입니다.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 주분교회 아내들 그냥 남편 소위 말하는 바가지 성격이 이상해. 아내가 더 이상해버려. 하고 막 욕도 막 남편보다 욕도 더 잘해. 막 18 개자녀는 보통이야. 막 이래가지고 남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남편 괴롭게 해가지고 잠 못 자게 만들고 남편 살 쭉 빠지게 만들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뭡니까? 남편을 도우라고 보냈다라는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세요. 자꾸 괴롭히지 마세요. 자꾸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세요? 또 아니, 우리 사모야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 몰라요. 응? 일찍 학교 다닐 때부터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가 지금 그래도 결혼한 지가 벌써 35년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참 이렇게. 근데 어떤 부인들은요, 남편들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힘들게. 부인만 얘기하면 막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섭게 하지 마세요. 항상 언제나 좋은 느낌으로 내가 괴롭고 힘들 때, 쉬고 싶을 때 마치 둥지처럼 마치 망망대해를 세상 살다가 얼마나 괴롭고 시달렸겠어요. 날개짓 하다가 어디다 날개를 접을 데가 없었는데 집에 와서 아내를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지. 막 당신 못났네, 뭐했네, 왜 그러네, 뭐네 해가지고 아유, 그런 아내 우리 교회는 없지요? 네? 없을 줄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뭐냐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예배소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예배소 5장 2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이 예배소 5장 22절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순종과 복종은 아내 말을 잘 들어라 이 뜻이 아닙니다. 남편 말 잘 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순종하라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남편과 좋은 관계 유지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좀 허물이 있어도 성격이 좀 이상해도 이 남자 참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런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아내는 남편과 좋은 관계,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없으면 아내는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끈 떨어진 년이에요. 뭔 년? 끈이 떨어져 보세요. 그냥 달라가 버리는 거야.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성경적으로 남편에게 순종, 복종, 이거 막 말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유지해서 허물이 있고 결점이 있으면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더해주고 이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마음껏 좀 밖에 나가서 그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에 나와요. 이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지. 아까 에제르, 네게드 에제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설명에서 여기 잠언에 나와요. 31장. 현숙한 아내. 뭡니까? 남편이 아내 때문에 성문에 나가서 장로들과 함께 대화하게.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잘 하면은요, 얼굴이 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당당하고 떳떳해. 근데 아내가 자꾸 괴롭히면, 나는 부족해. 못다. 나 연약해.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남편들, 여기 남편들 딱 얼굴 보면 아내가 얼마나 구박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지금. 우리 아내들 성경대로 나온 거예요. 남편 구박하지 마세요. 지 성격도 있으면 자기 아내도 남편 앞에서는 머리잖아요. 조심하세요. 좀 순종할 때는 순종하고 이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아내를 보내주신 그러한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의식을 아내는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오늘은 무슨 아내들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남편은 또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여기 2장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 헬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인데 이 아내는 또 남편에게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18절부터 19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 지으리라 하셨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느닷없이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 지으시고 뭐 전혀 다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19절에. 아니 배필을 만든다고 하면서 갑자기 아담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는 걸 보고 이름이 부르는 것이 이름 짓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만드는데 아내를 이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우주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어떤 것에도 아담의 배필이 없다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걸 봐도 원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인들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름을 지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속성과 본질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아내를 선택을 하는데 아내를 이제는 입어야 되는데 아내를 지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속성과 본질을 파악해 보니까 아담에게는 그 다음 절 말씀에 배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내게 있는 아내는 세상에 그 어떤 것 저런 것 다 고려해서 내게 가장 최적화되고 내게 가장 필요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한테는 지금 이 아내가 있어야 돼 해서 가장 나한테 잘 맞는 사람. 그게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거에도 자기 아내가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는 그거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배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다시 채우고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어떤 존재인가? 저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무슨 정육점 기분도 좀 들고 그러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결국은 아담의 아내를 다 보니까 없어.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인간을 세포 한두 개만 있어도 복제해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인간 복제를 안 하는 것이지 복제를 해요. 근데 저거는요. 뭉탱이 갈빗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했으니까 거기 살까지 붙어 있잖아요. 이걸로 충분히 복제가 가능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해서 이 하와를 갈빗대를 꺼냈다 이거 하니까 1821년인가요? 1821년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의학계의 혁명입니다. 마취제 개발했잖아요. 크로로폴름이라고 하는 마취제입니다. 1821년 이분이 1811년 됐지만 1821년도인가요? 이분이 마취제를 개발해가지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해산을 할 때
마취제를 사용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 영국에서 이 사람에게 경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Sir라고 해서 경이라는 칭호. 이게 제임스 심슨이에요. 이 사람에 의해서 마취제가 개발된 거예요. 프로르폴름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분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 심슨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번 합시다. 이 사람 없으면 여기 죽을 사람 많아요. 여러분 속이 아프고 여기 아픈데 어떻게 마취제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막 술을 잔뜩 먹여갖고 술 취하게 하든지 아니면 막 머리통을 사정없이 때려갖고 정신을 잃게 해가지고 하든지 뭔 방법.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살아난 사람 많아. 이 사람이 이 창세기 3장 2장 21절 말씀을 보고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 이걸 통해서 마취제 개발했잖아요. 대단해요. 그래서 복제해가지고 결국 하와를 아내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돕는 배필 제가 원어 써준 거 있죠? 돕는 배필을 통해서 따라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도와주고 보충해주라는 의미 있지만은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형편, 내 성격 다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이 여인을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잘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잘 보존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들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자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이어받을 줄 알아 여기서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 아내를 귀하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뭐예요? 선물. 당신은 내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야. 얼마나 귀해요. 이렇게 귀한 분을 왜 학대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좀 남자들 성격도 좀 바꾸세요.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막 화내고 아내한테 그러지 좀 마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자 얘기하니까 방송실이 거의 남자다 보니까 꺼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들으세요 그냥.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당신 소중하게. 그래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언제 상처받을지 몰라요. 말을 할 때도 조심하고 여보 당신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래야지. 왜? 뭐야? 왜? 그거 안 멋있어. 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여보 고마워 나 같은 거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네. 얼마나 하나님이 보내실 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내 왜 이렇게 소중한 딸을 줬더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그냥 말 함부로 해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뭐 너 같이 못 사네 뭐네 지 주제를 알아야지. 응? 막 포건하고 그러다 깨지.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시 해보세요.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연약한 그래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그랬잖아요. 동거 생활 안 좋은 동거가 아니에요. 같이 사는데 지식을 따라서 무슨 뜻입니까? 내 아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그거 남편이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아내가 괴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날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나가버렸어요. 지 예수님 좋아서 쫓아갔어. 집에 있는 아내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갖고 장모가 와가지고 이 새끼가 어디 이런 놈이 있냐고 이 사위자식 개자식이라고 그러면서 그래갖고 아내가 열병 나버렸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내가 열병 나가지고 막 거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1장
예, 나와 있어. 1장 29절 31절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면요. 뭐 회당에서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줬다고 쫓아갔어. 장모가 열병 걸려. 이 열병이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사위한테 내 멀쩡한 딸 보냈더니 지 좋다고 집 나가버리고 애들 책임도 안 지고 가서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장모가 온 거예요. 와갖고 이 베드로 이 자식 이거 배집사 이거 안 되겠네 해갖고 이 열병이 영어로 보면요 기원을 알 수 없는 병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원을 알 수 없는 unknown origin fever. 그러니까 기원을 알 수 없는 병. 다른 병 뭐예요? 딸 시집 보내고 부모가 화병 걸린 거야. 행복하게 살으라고 보냈더니 우리 남편들 여러분 아내 구박하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까까지는 여자들 지금 얼굴이 조금씩 삐기 시작해. 정말 편안하게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참 행복하다. 이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기 3장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서 보세요. 지식을 따라 아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뭔지,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아내의 몸은 괜찮은지 건강관리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유방암 검사, 자궁암 검사 꼭 하세요. 아내 죽어버리면 여러분 진짜 이거는 끈 떨어진 게 아니고 이건 개털이요. 그래 여기 지식을 따라 그리고 그 연약한 줄 알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폭언하지 말고 폭행하지 말고 요즘에도 때린 남자들이 있다니까요. 망치로 죽인다고 막 죽이지도 못하면서 막 죽인다고 이러고 해가지고 막 문 지도 차고 이런 남자도 있어. 그런 것들 만나면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제가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별 희한한 남자. 여러분 딸 보낼 때 이거 잘 보세요. 이게 꺼드럭거리고 폰만 잡고 이거 엉터리 방터리 있습니다. 이런 것들한테 시집 보내보세요. 얼마나 구박한지. 이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데 여자들이 싸워도 아니 짐승만도 못해. 늑대 같은 인간. 아니 늑대만큼만 해. 내가 늑대 그거 보여줄게. 내가 유튜브. 늑대만큼만 해봐. 평생 한 마리의 늑대의 순정. 사랑한다. 그러다 암컷이 먼저 죽으면 가장 높은 곳에서 울어대며 슬픔을 토한다. 늑대는 암컷이 죽으면 홀로 어린 새끼들을 돌보다가 새끼가 성장하면 암컷이 죽었던 곳에 가서 자신도 굶어 죽는다고 한다. 늑대는 자신의 암컷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싸우는 유일한 포유류다. 늑대는 사냥을 하면 암컷 과새끼에게 먼저 음식을 양보하고 자신은 주위를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망을 보다가 가족이 다 먹고 난 후에야 먹는다. 늑대는 제일 약한 상대가 아닌 제일 강한 상대를 선택해 사냥한다. 늑대는 독립한 후에도 종종 부모를 찾아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니 늑대가 밤에 그 부인 죽어서 그런 거야. 이 정도는 돼야 되냐. 아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잖아요. 아내 괴롭히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딱 나와야죠. 아내 괴롭히지 마. 아내로 하여금 편안하게 아주 단순하게 그저 남편은 돈 열심히 벌어다 주면 아내는 돈하고 물건하고 그냥 바꾸는 재미로 단순하게 살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막 이러고 아니 늑대 그거 아니 여러분 늑대 그런 줄 알았어요? 몰랐죠? 우리 남자들 따라 늑대 같은 인간 되자. 아멘. 늑대 같은 인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돕는 배필 그거 한번 문자로만 띄워주세요. 돕는 배필 문자로 한번 띄워주시면 이거 하나 가지고 한 건 아내는 남편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선물로 알고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